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어놓고 일정 부분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폐기 처분되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망이 들어왔습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어겼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라, 선행을 베풀어라, 나쁜 짓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 선과 악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명령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살인을 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전부 동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결과로 맺어진 열매들이지, 진정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선한 말씀이든 악한 말씀이든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으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긴 것이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예요. 죄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 하면 죄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나쁜 짓 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믿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것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내 것도 아니면서 건드린 것이 죄입니다. 나쁜 짓을 한 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쁜 짓 하면 괜찮네요. 그건 아니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 하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믿음으로 고백되기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그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삭은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그 한 사람만 죽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똑같이, 그 한 사람과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우리 인류의 모든 인류를 연합하고 대표하는 원리가 되어서 그 죄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죄의 삭시 사망인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죄가 없다면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겠죠. 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곧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죠. 타락한 이후에 모세까지의 그 공백 기간에는 죄가 없었나요? 아니죠. 죄는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저 인간의 본능이, 육신의 본능이 따르는 대로 그냥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살인하고 싶으면 살인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죄가 세상에 관영함을 보고 넘쳐나는 것을 보시고 각자 법이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욕심에 이끌려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고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막 무자비하게 막 그와 같은 일을 벌이는 걸 보고 하늘에서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로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날에도 우리 섬찟한 게 뭐냐면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다행히 지금은 세상법이 있고 국가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법이 없다면 다시 옛날에 율법이 없는 시대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이 세상은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지경이 될 겁니다. 왜?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딱 오니까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은 죄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이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 몰랐지만 율법이 들어오니까 아, 이것이 비록 바로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그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법이, 사회법이, 종교적 관습이, 윤리와 도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강렬한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에 누가 아무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의 무슨 생명이나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와도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냥 힘센 사람이 최고다. 그렇게 만약에 공포를 한다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세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우리 사건을 쭉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애굽으로 이제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걱정한 게 무엇이었죠? 자기 부인 사라가 미스 팔레스타인, 미스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뻤잖아요. 나이는 많은데 되게 이뻤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쁜 부인을 데리고 낯선 나라에 가면 죽습니다. 왜 죽냐? 그 이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래도 누구 하나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류가 그렇게 살아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죄가 그 율법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고대 사회 속에서는 힘센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세상의 인류의 문명과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법이나 정치 어떤 그런 이런 체계로 보호받는 세상은 되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본질적 죄.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그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쾌락의 본능이 쫓아가는 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죄. 그거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왜 그렇다면 이렇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죄를 강조하느냐? 절망하라고. 좌절하라고요.
그럴듯한 평화에 속지 마시라고요. 세상이 주는 바운드리가 있어요. 안전과 세상이 주는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법도 있고요.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로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 죄성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건 때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튀어나오는 무시무시한 죄성.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있는 이유가 뭐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어떤 본질적 죄의 종노릇에서 비롯된 것이 죽고 죽이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끼리는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뭐냐?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본질적 죄에서 벗어난 평화. 잠시, 일시적으로 우리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연약한 법. 그러나 힘이 센 사람, 극단적인 순간에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본질적 죄악이 늘 도사리고 있는 그와 같은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평화. 사망 권세 꺾을 수 없는 평화를 누가 주셨다고요?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나는 아담이 지은 죄를 안 졌단 말이야. 그런데도 사망이 나의 왕이에요. 그 사망이 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담이 한 사람으로서 전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오실자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완전한 평화 가운데 머물게 하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 그래서 아담이 그분과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한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퍼져나가는 영향력에 한해서 아담과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아담이 범죄를 저질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행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진 적도 없는데 왜 아담의 죄를 내가 덤태기를 써야 됩니까? 이건 unfair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겠죠. 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는 네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너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사슬이 너에게 묶여 있다. 그러나 내가 보낼 한 사람의 의인을 네가 믿는다면 네가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치리라. 그럼 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죠? 종교를 믿는 신봉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종교 안에서 의인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수도를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본질적 진노의 자녀인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 없나니 내가 곧 지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한 분 예수. 오늘 아담과 예수가 동일한데 어떤 면에서 동일합니까? 어떤 한 행위를 모든 인간에게 전파하는 그런 차원에서 동일하다는 얘기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흥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장벽을 한 사람, 또 다른 아담,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둘째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 때문에 짊어지게 된 죄의 그 무거운 죄의 책임을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주셔서
그 둘째 아담을 통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선행과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그 죄의 짐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아침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첫째, 좌절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연약한 평화, 일시적인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힘이 있으면 평화가 있어요. 언제 춘추 전국시대가 됩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압되는 거예요. 어떤 한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게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그게 로마 시대에는 시끄럽지가 않았어요. 왜? 워낙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팍스 로마나. 그러나 그 힘은 언젠가 또 꺾이게 되고 또 다른 분노와 또 다른 갈등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왜? 본질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어떤 힘이 강력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고만고만하면 아주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끄러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야. 어떤 한 사람이 막 꽉 그냥 목사님이 막 그냥 장로님이 막 그러면 생명이 없어요. 고만 해가지고 그냥 티격태격하고 그러면서 서로 허물도 보고 허물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세상이 주는 평화와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차이가 세상이 주는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지만 우리는 죄를 이기신 예수의 능력으로 인한 평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아담과 예수님이 같지만 또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른지 15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다. 은사는 예수님이시고요. 범죄는 아담입니다. 아담과 예수가 같지만 또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같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과 예수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아담의 그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 왕이에요. 죄의 법 아래, 죄의 사슬에 묶여서 그냥 죄가 원하는 대로 쫓아가다가 그 결국은 멸망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두 번째 사망이 뭐냐면 영원한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멸망. 영원히.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노임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둘째 아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권세라는 거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하나는 죽이는 것이고요. 하나는 살리는 것이에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려 함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명의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영적인 죽음이 더 무시무시하고 더 끔찍하고 더 두려운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은 둘째 사망의 그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원한 멸망을 이기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부활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베네핏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일시적으로 뭐 세상 것 좀 더 얻고 세상 문제 해결받고 건강에 문제가 없어지고 그런 게 우리의 베네핏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본질적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안식과 평강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한 베네핏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했나요? 구원은 누가 받죠? 의로운 행위를 하면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너무 연약해요. 완전한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는 그 사람이 하셨어. 누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했는데 그 의로운 행위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내가 하지 않은 의로운 행위가 나의 행위가 되어서 내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찝찝합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어야 당당하고 편안한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의로운 행위를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행위를 내가 한 것으로 쳐주겠다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의로운 행위, 내가 그토록 노임받고 싶었던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했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나는 숟가락 하나만 딱 올려놓으면 내가 하지 않은 그 의로운 행위가 곧 나의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다각도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어딨냐? 네가 해야지. 그래서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요,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의 어떤 논리로, 세상의 어떤 그 거래 방법으로 이해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억셉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 한 사람이 나 대신해 주셨다는 것을 억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셉하기까지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의로움 다 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마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 그때 뭐가 찾아오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하늘에서 강같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세상에 주는 평화가 다른 평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신앙 믿음. 그게 사람이 한 영혼이 구원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모르는 누리지 못한 그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내가 두렵거나 떨리지 않고 진정으로 평화와 안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한 사람 선물이잖아요. 오늘 제목이 한 사람의 선물 아닙니까? 선물은 뭐예요?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제 우리 교회도 미국 교회랑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저녁 시간도 좀 같이 나누고 할 건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10불이나 20불 한도 내에서 각자 선물을 가지고 오게 해갖고 그 누가 어떤 선물을 받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 갖고 와서 서로 이렇게 나눠주는 시간도 있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면 좋겠는데
그럴 때 선물은 왜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받으면 기쁘죠?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왜 기뻐요? 그 선물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노력과 의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선물이지 일이 아닙니다.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한 사람의 선물. 그 선물 보따리 안에 평화와 안식, 영생과 축복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왜 믿어요? 그 선물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 구원받는데 순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단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죄를 진 그 순간에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나니 내가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나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끌어내리는 거다. 여러분,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순종할 수 없어요. 저도 순종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을 한 사람이 하셨다는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시려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 대신 순종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십니다. 그것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음이에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순종하기 쉬우셨을까요? 육신을 입고 있던 주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아버지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어이 그 순종의 잔을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게 마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감히 그와 같은 일을 꿈도 못 꾸지만 그 우리를 위해서 순종의 잔을 마시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 옆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포티캠프 한해 침례교회가 이와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의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복된 하나님